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 믿음은 나의 의지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풍랑이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사무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표면적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그가 사사로 삼은 두 아들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늙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학자에 따라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50대 초반으로 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연대, 사울이 초대 왕으로 부음받은 연대를 기초한 것이니까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으로 하면 청춘이죠.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때 사무엘보다 제 나이가 서너 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늙음에 배 목사가 늙음에 이러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다 늙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젊어질 수는 없어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가도 늙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세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수록 영혼은 늙어지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 늘 푸른 20대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영성과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비전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멈추는 날까지. 세상이 외치는 젊게 삽시다 하는 구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구호 외치고 어디로들 달려가요? 산으로 들로 노세 젊어서 노세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시고 출신도 묻지 마세요. 심지 꺼지기 전에 우리 불같은 사랑 한번 해봅시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씀이에요. 영혼이 젊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죠. 그들은 사무엘의 겉모습만 보았지 세월과 상관없는 사무엘의 늘 푸른 속사람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상만 보았지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앞장 7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의 궤를 중심에 모시고 싶어도 누구 하나 손뜻 나서지 못할 정도로
그 영적 자존감이 처음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사무엘의 도전에 따라서 바알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통회했던 사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에베네스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무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사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여 의기탱천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우마예요. 마음속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지요. 우리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냐? 사무엘은 늙었지, 두 아들들은 개차반이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하지. 또다시 블레셋 같은 강대국들한테 짓밟히고 말 거야. 역사는 반복된다더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우리도 강력한 군주가 필요해.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 사람이 그랬으니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영안을 가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섣부르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 앞날에 항상 선한 길, 의로운 길, 새로운 길을 예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배경이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혹독한 상황, 마음속 상처가 극에 달해 있던 때라는 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상황이 어떠했든, 지금까지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었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며 마음속 불신과 의심을 거두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매여서 엘리 때의 영적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한 또 그 힘에 압도되는 만큼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 피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혈, 보배로운 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보혈의 주인공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과거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 트라우마를 다 거두고 또 의심을 거두고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보혈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장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은 뭐하고 있어요?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또 교회에 걱정스러운 일, 고민스러운 일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회의의 자리, 의논의 자리, 어떤 세상에 꾀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표면적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과 두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심은 이거란 말씀이에요. 다른 나라를 담겠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란 말입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이 아시다시피 두 아들도 다 사사로 지도자로 세움받았지만 얼마나 엉망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자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하란 말씀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일에 동의하십시오. 다른 나라들 하나님 안 믿고서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당신은 그냥 신앙적인 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정확히 대충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위로받는 정도로만 요구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또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특권입니다. 특권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세상 다 따라가면 그 신앙이네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심중을 꿰뚫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겉으로는 네 나이, 네 아들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뜻은 내가 왕 되는 게 싫다는 거야. 한두 번이야?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게 그들이야. 그러니까 힘내.
너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나도 버림받았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다 떠나고 혼자라는 그 망망대해 이력편주처럼 고독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상처투성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도 자주 하거든요. 누가 하나 왔다 가면 또 금방 또 누가 하나 떠나가요. 세월이 가도 그냥 목회 현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누가 새로 오는 거 자체가 막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어요? 아이고, 왔다가 얼마 있으면 또 떠나갈 거 아닌가. 핑계일 수가 있지만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상가에서 씨름하는 교회, 시골 오지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만 확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한 그분을 믿고 여러분 그분을 증거 삼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말씀에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배신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되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자처해야 되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경계해야지 됩니다.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겪어봐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란 말씀. 귀 있는 자에게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영적인 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